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네, 중등부 예배 나오신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많이 와가지고 너무 좋은 것 같고 또 각자의 삶에서 코로나 조심하시고 또 학교 가는지 잘 모르겠는데 학교 가서도 열심히 공부하고 각자 삶에서 열심히 지냈으면 좋겠어요. 네. 이 시간 감사함으로 찬양할 텐데 친구들 알아요? 감사함으로? 알아요? 좀 약간 신나는 곡인데 들어보면 알 수도 있어요. 박수 치면서 즐겁게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할까요?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아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다시 한 번 더.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아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성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성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아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아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성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성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도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성축할지. 마지막이요.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성축할지어다. 성축할지어다. 아멘. 밤이나 낮이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괴롭고 슬플 때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괴롭고 슬플 때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부장스님 나오셔서 예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중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회적 거리가 2주 또 연장되었죠. 대신 또 우리 거리는 2m에서 1m로 줄어들었으니까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우리 모두 다 함께 같은 자리에 모여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제 사도신경으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임내송 예수 우리 왕이여 1절만 부르겠습니다.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오늘 우리가 볼 성경을 이사야 53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제 성경에는 구약 1033면에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 말씀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구를 많이 겪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늘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았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았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오늘 우리를 대표해서 김예현 학생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며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많은 죄를 지었는데 회개합니다. 모두 용서해 주세요. 오늘 듣는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하는 영상이죠.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들어봤습니까? 고난주간 많이 들어봤죠? 오늘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날이었어요. 옛날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게 왜 사건이 되냐면,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을 지금 잡아서 체포해서 이 사형시키려는, 죽이려는 사람들이 득실득실한 그런 이제 계략만 짜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그곳으로 지금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죽으러 들어가시는 거죠. 죽으러, 잡히러. 그날이 바로 오늘이었어요.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이제 월요일 내일부터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금요일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게 되시죠. 옛날 이스라엘은 날짜를 셀 때 그날을 일일로 칩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그 다음 날 토요일 둘째 날, 그 다음 주일 셋째 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살아나시는 거죠. 부활하시는 날이 이제 그 주일이었죠. 그래서 고난주간이 지난 그 주일을 우리는 부활주일로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이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었거든요.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시다라고 하면서 하는데, 그래서 종려주일이고요. 오늘은 내일부터 고난주간이고, 금요일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정사 예배를 드리는 날이고, 그리고 그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되게 우리 크리스찬들한테, 기독교에 되게 중요한 지금 한 주를 지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오는 내일부터 이제 특별 새벽 기도를 또 합니다. 영상으로 또 하니까 여러분도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고요. 다음 부활주일까지 고난주간에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이때만큼이라도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예수님의 고난을 기념하고 생각하고 감사하는 마음들을 여러분들이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여기 현장에 있는 친구들은 영상을 잘 봤는데 지금 나가는 영상,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나가는 영상이 끊어져서 잘 못 봤죠, 여러분. 그게 미안합니다. 이게 또 뭐 하려고 하니까 잘 안 됐어요. 그래서 미안하고요. 여러분 영상이 필요한 친구들을 위해서 나중에 영상을 따로 목사님이 올려놓을 테니까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사건은 그야말로 고난의 최고 절정이었고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가롯 유다의 배신이 있었죠. 제12 제자 중 가롯 유다의 배신이 있었고 그래서 체포되신 예수님은 먼저 대제사장에게로 끌려갔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이려고 하는 최고의 수장, 대제사장. 그 사람에게 잡혀갔거든요. 한번 보여주세요. 그림. 저희 대제사장이고요. 예수님이 대제사장 앞에서 신문을 받는 중입니다. 뒤에 군인들이 체포한 군인들이 서 있고요. 대제사장이 예수님에게 신문을 합니다. 너가 그러던데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맞느냐?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맞다. 네가 바른 말을 했다. 너의 말이 옳다. 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대제사장이 예수님의 뺨을 때립니다. 예수님의 뺨을 쫙 때리면서 침도 뱉습니다. 그러면서 말을 하죠. 신성모독이다. 신성모독이다. 하나님을 저주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때렸습니다. 하나님을 때린 거죠. 하나님을 앞에 두고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앞에 두고 그분의 뺨을 때리고 그분에게 침을 뱉으면서 신성모독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신성모독은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대제사장 자기가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사형을 할 수 있습니다. 사형을 내릴 수 있어요. 옛날 이스라엘 법에 따르면 신성모독은 가장 큰 죄 중에 하나거든요. 그 자리에서 돌로 쳐서 죽일 수 있는 그런 큰 죄입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은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속국이었거든요. 사형은 로마만이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형을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그래서 예수님을 누구에게로 데리고 가느냐? 예수님을 본디오 빌라도에게로 데리고 가자라고 합니다. 자, 예수님이 이런 수모를 당하고 계시는 동안 제자들은 어디 있었느냐? 그렇게 예수님을 뒤따르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라고 했던 제자들은 어디 있었죠, 여러분? 예수님이 체포되시는 그 순간 전부 도망쳐 버립니다. 군인들이 딱 와서 예수님이 딱 체포되고 결박이 딱 되는 순간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다 도망을 쳐 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대제사장에게 잡혀와서 수모를 당하고 계시는 동안 베드로가 그 중에 한 명 베드로가 여기로 옵니다. 여기 와서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가 싶어가지고 보고 있어요. 다 숨어가지고 그래 보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 베드로를 알아본 거예요. 베드로가 너무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얼굴이 많이 드러나 있으니까 너 예수와 함께 다녔던 사람 아니냐고 막 그렇게 물었어요. 그때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죠. 아이 무슨 말 하는 거냐고. 나 예수란 사람 난 모른다고. 난 그냥 여기 왔다고. 난 모른다고. 내가 만약에 예수란 사람하고 관계에 있으면 내가 내 손에 장을 찢은다. 내가 네 아들이다. 막 이렇게 하면서 막 그런 말을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죠. 예수님이 체포되시기 전에 베드로가 자기의 목숨까지 다 바쳐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네가 오늘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다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셨었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된 거죠. 자,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이 군인들에게 의해서 끌려가고 계시는 중이시고 베드로가 지금 고개를 돌리고 있고 여기 닭이 있습니다. 닭이 운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그림에서 닭을 그려놓은 것이고요. 실제로 닭이 이렇게 옆에 있었다라고는 볼 수는 없고요. 닭이 울었고 베드로가 3번째 예수님을 부인하는 순간 그 옆을 지나가시던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다라고 돼 있어요. 성경에. 그때 베드로가 얼마나 죄송하고 얼마나 민망하고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 또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보고 있는 예수님은 얼마나 또 힘이 드셨을까. 하지만 예수님은 목사님 생각에 그러셨을 것 같아요. 베드로야 괜찮다. 지금부터 너희들이 당할 고난은 더 심한 것인데 잘 견뎌내라는 마음으로 베드로를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시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본디오 빌라도에게로 끌려가셨습니다. 자,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본디오 빌라도에는 당시 이제 로마의 총독입니다.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에게 끌려가게 되고 빌라도는 예수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대화를 나누는데 예수님에게 전혀 죄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형을 시킬 만한 죄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빌라도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신문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빌라도는 이 예수는 무죄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당시 모여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달라고 막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빌라도는 어떻게든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빌라도의 아내도 예수를 풀어줘야 된다, 아니면 큰일 난다, 풀어줘야 된다, 막 옆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빌라도는 풀어주려고 했어요. 자, 이제 명절이 되면 죄수 한 명을 놓아주는 그런 그 풍습이 있는데, 그때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됩니다.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고 다른 사람을 놓아주십시오. 막 그랬어요. 자, 빌라도는 출세에 눈먼 사람입니다. 어떻게든 더 출세하고 더 많은 그 부와 유익을 얻으려고 했던 그런 거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빌라도가 어떻게 결정내느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 보니까 이거 들고 일어나겠거든요. 폭동을 일으키겠거든요. 지금 당시 빌라도는 그렇게 평이 좋지 않았어요. 로마로부터. 그래서 자신의 그 자리를 지키고 또 이렇게 이걸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이 빌라도는 예수님을 사형시킵니다. 좋아, 사형시켜라. 왜? 그래야 사람들의 지지를 얻고 잠잠해질 수 있고 폭동이 안 일어나거든요. 당시만 해도 유대인들의 폭동은 무서운 거였어요. 특히 이 지역에서, 빌라도가 다스리는 지역에서. 그래서 빌라도는 자기가 권한이 있고 예수님이 죄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사형시키라고 하죠. 큰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라고 매 주일마다 이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죠. 뭐 주일뿐만 아니라 새벽마다 또 하잖아요. 예, 그렇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의 본격적인 고난이 시작이 됩니다. 군인들이 예수님을 태형을, 그러니까 때리는 형을 내리는 곳으로 데려갑니다. 자, 다음 그림 보여주시고. 자, 이거는 이제 예수님의 사형을 온도하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 그림. 자, 이 그림이 약간 희미한데 채찍이에요. 당시에 예수님께 태형을 가했던, 때리는 채찍인데, 당시 채찍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손잡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죽끈이 있고, 가죽끈 중간중간에 동물의 뼈와 뭐 조각 같은 것이 있고, 마지막 끝부분에는 이거 갈고리 모양의 쇠가 박혀있는 그런 채찍입니다. 당시에 사용했던 채찍이고요.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십자가 못 박기 전 때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당시에는 39대만 때렸습니다. 40배 하나를 뺀 대를 맞아야 돼요. 왜냐하면 40대가 넘어가니까 사람들이 많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를 뺐어요. 하나를. 그래서 예수님을 39대를 때립니다. 저 채찍으로. 저 채찍이 살에 탁 하는 순간 어떻게 되겠어요? 그 돌에 찍히고 갈고리에 찢기고 그러겠죠. 예수님은 39대를 다 맞으셨습니다. 피를 흘리고 살이 찢어지고, 너무 힘드셨겠죠. 십자가형에는 네 단계가 있어요. 방금 목사님이 말했던 39대를 맞는 태형 첫 번째. 그 다음에는 그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 못을 박는 골고다 언덕이라는 곳이 있어요. 해골의 장소라는 뜻입니다. 골고다 언덕으로 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죄수가. 근데 우리는 그 십자가 모양의 온전한 십자가 모형을 지고 올라갔다라고 하는데, 사람을 매달 정도의 십자가 나무는요 되게 무겁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건장한 남자라고 해도 그 십자가를 끌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기는 힘들어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건데, 당시 골고다 언덕에는 십자가의 세로 부분은 거기 있어요. 거기 있었고, 사람이 지고 올라가는 거는 가로 부분입니다. 가로 부분. 가로를 이렇게 팔을 같은 데 묶든지 이렇게 해서 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것도 상당히 무겁겠죠. 그렇게 올라가고 이제 도착하면 그 가로 부분을 세로 부분에 끼웁니다. 결합시키고 거기에 십자가로 못을 못 박는 거죠. 그리고 못 박은 다음에 이 죄수가 죽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죄수가 빨리 안 죽으면 거기 있던 군인들이 쇠 몽둥이로 그 죄수의 무릎을 때립니다. 그 무릎을 때리면 뼈가 부서지면서 사람이 축 처지겠죠. 그럼 숨을 못 쉬게 되고 금방 죽습니다. 이런 네 단계가 있었어요. 십자가형은 되게 무서운 형벌이었죠. 예수님은 그걸 당하러 이제 올라가시는 겁니다. 자, 다음 그림 보여주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실적으로 맞는 그림이고요. 저렇게 팔을 묶어두고 저 겉옷을 벗긴 채로 저렇게 채찍으로 뒤에서 때립니다. 39대를. 자, 다음 그림.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에는 이 가시 면류관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 당시 군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면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면서
가시로 왕관을 만들어서 이제 머리에 푹 눌러 씌운 거예요.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자,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건데 이 원래 이런 모양이 아니라는 거죠. 목사님이 말했다시피 이런 모양이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로 부분을 지고 가는데 너무 힘드신 거예요.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으시고 많이 맞으시고 못 드시고 또 힘든 상황에서 이걸 들고 가시려니까 예수님도 너무 힘드셨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 예수님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하신 거죠. 그러니까 옆에서 보던 군인들이 너무 시간이 지체되니까 안 되겠다 해서 그 옆에 있던 좀 건장한 남자를 한 명 탁 끌어왔어요. 그리고 네가 대신 져라. 안 되겠다. 네가 대신 치고 저기까지 올라간다. 라고 시켰어요. 그때 이제 이 사람이 끌려온 겁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시몬이에요. 이름이 시몬. 여러분 시몬이라는 이름 혹시 들어봤습니까? 베드로의 본명이죠.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이고 원래 이름은 시몬이에요. 베드로와 똑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해서 지금 어딘가에서 예수님을 보고 있겠죠. 숨어서 아니면 그 자리에 겁이 나서 없든지. 근데 베드로의 이름과 똑같은 다른 한 사람이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골고다 언덕에 도착하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십니다. 세로 부분에 결합을 시키고 가로 부분을 결합시킨 후에 예수님을 거기에 눕힙니다. 눕히고 발 받침대를 밑에 두고요. 발을 이렇게 겹쳐서 발등을 겹쳐서 올려두고요. 그리고 팔을 양옆으로 팔을 묶어서 둡니다. 그리고는 이제 못을 박죠. 십자가에. 자, 다음 그림. 저게 이제 당시에 사용했던 못입니다. 되게 크죠, 여러분. 저 정도 박아야 사람이 매달려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발 받침대를 밑에 두고 그 위에 발을 얹고 발등을 포개서 그 발등 사이에 뼈를 피해서 못을 박습니다. 그리고 손을 펼쳐서 못을 박는데 우리는 여기에 손바닥에 못을 박았다라고 많이 알고 있는데 그래요. 기록에 보면 역사적 기록에 보면 손바닥에 못을 안 박았대요. 손목에 박았대요. 그래 안 찢어진대요. 이 손바닥에 받으면 이 무게 때문에 손바닥이 착 찢어지기 때문에 안 돼서 손목에 박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망치 소리가 크게 들렸겠죠. 고통 소리도 들리고요. 자, 이걸로 끝이 아니에요. 다음 그림 보여주시고요. 이게 십자가에 못을 박고 이걸 쫙 잡아당깁니다. 군인들이 잡아당겨서 이제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이렇게 세우면 요 구덩이 땅에 구멍이 탁 파여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퉁 들어가는 거죠. 십자가가. 그리고 거기 세워두는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 또 다른 고통이 시작됩니다. 못 박은 이유로 또 어떤 고통이 시작이 되냐면 몸이 이제 아래로 축 처집니다. 처지면서 고통이 오죠. 그리고 사람들이 몇 번 기절을 한대요. 기절을 매달려 있다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기절을 하면서 몸이 처지면 그 못에 신경이 탁 건드리는 순간 너무 고통스러워서 고함을 지르면서 깬대요. 깼다가 기절했다 깼다 기절했다를 반복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폐에 물이 차기 시작한답니다. 폐에 물이 차기 시작하면 호흡 곤란이 일어나겠죠. 호흡을 하기 위해서는 몸을 다시 이렇게 세워야 돼요. 다리에 힘을 주고 이렇게 세우면 극심한 고통이 몸에 찾아온답니다. 그리고 숨 한 번 쉬고 숨을 잘 못 쉬니까 두통이 찾아오는데 그 두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굉장한 두통이 찾아온답니다. 예수님께서 그 고통을 지금 십자가에서 다 지고 계신 거예요. 담당하고 계신 거죠. 죄도 없으시고 그렇게 하실 필요도 없는데 지금 하시는 겁니다. 왜요? 우리 죄 때문이죠.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지금 모든 것을 다 참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우리를 만드셨고 세상을 만드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런 분이 지금 그 고통을 다 견디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에게는 이렇게 힘든 그 육신의 고통보다 더 힘든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저주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저주의 상징이었어요. 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순간이에요. 원래는 우리가 저주받아야 되고 우리가 버림받아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은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고 대신 죄를 지신 겁니다.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이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고 버림받아야 되는 이 순간이 예수님에게는 더 고통스러운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굉장히 고통이 심하셨을 겁니다. 자,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달려 있었고 그 주변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보고 있는 모습인데요. 당시 예수님은 벌거벗겨진 채 달려 있었습니다. 얼마나 그때 몰려오는 수치심과 괴로움이 크셨겠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참으십니다. 우리를 생각하면서 참으셨겠죠. 목사님을 생각하면서 참았을 거고, 우리 지원주 집사님 생각하면서 참았을 거고, 우리 진수 생각하면서 참았을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내려오시면 안 되거든요. 지금 내려오시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우리의 죄는 용서가 받을 수가 없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얼굴을 한 명 한 명 떠올리시면서 참으시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난을 견디신 이유가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건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할 만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자기 아들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셨다, 자기 자신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셨다라고 밖에는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죠. 그냥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구원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이죠. 사랑과 구원, 이 두 가지가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고난을 다 참아내시고 견디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우리는 천국을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믿기만 하면 오늘 이 세상을 떠나도 천국 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셨거든요. 다 해결해 놓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기만 믿으면요, 오늘 죽어도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못 믿으면 아무리 교회당에 뭐 수십 년 잘 다니고 해도 예수님을 내가 믿지 못하면요, 천국 못 가는 겁니다. 그건 예수님께서 해결해 놓으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정해 놓으신 방법이에요. 예수님을 믿기 바랍니다. 그건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때문에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이 진심으로 믿고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날이 고난주간이고 부활주일입니다. 뭐 우리는 평소에도 그렇게 해야 되지만 더 기념하고 더 감사하고 더 예수님을 높이는 날이 오늘부터 시작되고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주일까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걷는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예수님의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살아계실 때도 뭐라고,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날마다 너희들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십자가를 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원래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잖아요. 예수님이 져야 될 십자가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를 예수님이 대신 져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슨 십자가를 집니까? 너희는 날마다 너희들의 십자가를 져라 했을 때 그 십자가는요, 누구의 십자가입니까? 그거는 나의 십자가가 아니에요. 내 십자가는 예수님이 져셨잖아요.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는 또 다른 사람의 십자가인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사명인 거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 십자가를 질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처럼 고통받고 죽으란 말이 아니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감당하라고 하셨던 사명을 다하는 삶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참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됩니다. 욕을 하고 싶어도 참아야 되고, 형제를 미워하고 싶어도 싫어하고 싶어도 참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덮어주고 이해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그것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고 그것이 내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고, 이번 한 주간 지난번 SFC에서 문화금식 운동도 하고요. 또 교회에서는 이번 주 한 주 동안 한 끼 금식을 하자, 그래서 헌금을 하자 하나님께 그런 것도 합니다. 금요일날 한 끼 헌금도 해요. 우리 중등부 친구들도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강요는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학교도 다녀야 되고 또 막 이렇게 생활 패턴이 있기 때문에 힘들어서 여러분에게 특별히 금식
하겠지만 여러분 마음에 내가 예수님의 고난에 조금이라도 동참하고 더 감사하고 기념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번 일주일 동안 한번 하루 금식하면서 그 한 끼를 해서 내가 하나님께 헌금하겠습니다라든지 아니면 이번 주 중에 또 이제 특별 새벽기도가 진행이 되니까 내가 엄마랑 함께 교회 하루 나오겠습니다. 아니면 집에서 TV를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그 특별 새벽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뭐 목사님이 예전에는 이걸 하면 다 하면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고 막 그렇게 했었는데 이상하게 이번에는 그렇게 안 하고 싶었어요. 뭐 예수님의 고난 앞에서 우리가 내가 선물 받기 위해서 이걸 참여하고 뭘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막 생각을 바꿨습니다. 그냥 여러분에게 맡기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벽기도 올 수 있으면 한번 참여했으면 좋겠고 함께 금식할 수 있으면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고난을 통해 한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또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고난 받으셨던 것을 감사하면서 이번 한 주간 그런 은혜 가운데 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복수 퀴즈를 목사님 먼저 내고 기도할게요. 첫 번째 문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메고 올라갔던 사람이 있습니다. 골고다 언덕까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메고 올라갔던 사람의 이름 하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두 가지라고 목사님이 얘기했어요. 하나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또 하나는 이것 때문에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랑과 이거라고 했는데 두 번째는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맞춰서 선생님에게 또 예배 잘 드렸다고 카톡을 함께 보내주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은 주님께서 체포되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종료 주일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신 예수님의 고난에 감사하고 또 기념하는 고난 주간입니다. 이번 한 주를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의 고난에 감사하면서 지낼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가 늘 매일 그렇게 살아야 하지만 특별히 이번 한 주만큼은 조금 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생각하고 감사할 수 있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중등부 친구들도 그 예수